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새해 첫 3일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시작한 베델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 새해를 맞아 첫 베델 수요 예배가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주성필 목사님께서 오늘 나를 비추시는 사사기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수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always be there, 거기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단 초청 그룹은 환우와 베델 콰이어 오케스트라 그리고 기도 사역팀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114장 그 어린 주 예수, 다 함께 1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말씀은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그의 목숨을 노리던 자 헤롯이 죽은 이후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나사렛에 거주하게 된 이야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뭐 액션 영화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정말 스릴 있는 스토리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아는 헤롯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아예 뿌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 문제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가지고 별이 언제쯤 나왔는지 생각해봐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히고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그 애굽에서 받았던 그 사건이 연상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의 운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의 운명이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헤롯이 죽자 애굽으로 피신 가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요셉이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세아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의 삶은 성경의 말씀에 응하는 사건으로, 완성으로, 예언의 성취로 계속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There's nothing accident in the life of Jesus. Of course, there's nothing accident in our lives as well.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피신 간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다시 돌아오는 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거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는 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응한 대로 예수님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헤롯 왕 이후 아켈레오라고 하는 왕인데, 그도 아버지와 못지않게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나사렛 가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수태고지 교회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할 것을 고지 받았다고 하는, 수태될 것을 고지 받았다고 하는 그 기념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수태고지 교회 옆에 또 요셉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출신이었음을, 적어도 나사렛에 본거지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것도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실은 선지자서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이 있는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사야 11장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가 히브리어로 보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넷제르, 그러게 사사기에 나오는 나시린하고 자음이 다 같아요. 그래서 그 나시린이 나사렛 다 같은 단어로 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눈에 띄는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굉장히 형편없는 동네였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인데 나사렛 동네 출신인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하는 것처럼 개천에서 용 났다.
개천에서 용 나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도 큰 강이나 뭐 바다에서 용이 나와야 그럴싸한데 개천에서 용 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천 출신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야, 넌 진짜 개천에서 용 났다. 제가 신학교 이게 입학을 딱 하고 나서 제 동기가 한 11명이에요. 이렇게 쭉쭉 돌아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어디 출신인데 저기 그 한국 정말 시골 그곳에서 온 그 당시 전도사라고 그랬죠.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지금 동네 마을에 대자보가 이 현수막이 붙었대요. 우리 아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합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천에서 용났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한편 우리는 모두가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바인은 좋은 도시라고 원래 평판이 좋은 도시라서 얼바인을 개천이라고 하면 조금 자존심이 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우리의 출신이 개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출신이냐?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될성잎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랬지. 그렇지, 그래도 인류대학을 나왔어야지. 그래도 좋은 가정에서 나왔어야지. 번듯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뭐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해도 그렇지, 타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또 하나의 이 복음은 조작이 아니라는 게 또 나오는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그곳에서 선한 곳이 나올 것이 없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거기서 선한 게 나온다면 장지질 사람이 많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얼바인 출신 아니야, 나사렛 출신이라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바인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얼바인 출신이라고 자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난 빨리 저기 얼바인으로 가겠다고 뭐 이런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바인은 정말 대단한 동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베델교회에 이제 부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기억이 나요. 하나님, 얼바인에 산 사람이 자기네들이 대단한 곳에서 산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교만을 꺾게 해주소서. 제가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교만이 꺾이지 않으면 얼바인에 산다는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얼바인 출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후진동, 미국에는 후진 동네가 어디 캠든, 컬버시티도 괜찮은 동네지 참. 풀러턴, 풀러턴에서 오신 분 자존심 방금 상하셨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바인 출신이라고 목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뭐 우리는 괜찮은 데 산다든지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못 모실 겁니다. 이게 귀한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동방박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던 헤롯이 기껏 생각해낸 게 2살 미만의 모든 남아를 다 죽여라 라고 하는 학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17절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갑자기 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온 것도 그렇고,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다. 근데 그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refused to be comforted, 거절했다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아니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누가 아유 집사님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Don't comfort me, 나 위로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Refuse to be comforted. 도대체 라헬이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헬이 누구냐면 야곱의 애처예요.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근데 라헬의 언니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관심도 없었는데 그 아버지 라반의 그 소위 모이, 그 수작이죠, 수작. 이 야곱의 수작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약점을 노려서 어디로 시집 보내기가 만만치 않고 어쩌면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자기 큰딸 레아를 끼워서 팔아요. 그래서 내가 buy one get one free라고, 레아는 buy one get one free였어요. 그게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언니 입장에서. 그래도 언니가 먼저 일주일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후에 둘째 딸 라헬을 줬는데 실은 야곱은 라헬뿐이 사랑 안 했어요. 근데 레아는 애를 잘 낳아. 근데 라헬은 애가 없었어요. 자기가 더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나는 애가 없고 한번 눈 마주친 언니는 눈만 한번 마주치면 애를 쑥쑥 낳아.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이게 무슨 인생의 운명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실은 라헬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정도예요. 그 당시는 여자의 신분이 자녀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마치 엄마는 이름이 없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여자의 아이덴티티, 여자의 어떤 존엄, 여자의 여자다움은 자식으로 결정됐고 특별히 아들로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없는데 그거는 죽고 싶었다는 말은 단순한 그냥 격앙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옛날 여성의 7거지약 중에 하나가 아들을 못 낳는 거였듯이 그거 가지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죽어거나 진배 없는 상황이었죠. 차라리 어쩌면 죽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라헬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편애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요셉을 얻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둘째도 낳았어요. 그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은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애를 낳다가 죽어요. 어쨌든 라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고 라헬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조금 좀 공부가 들어가는데요. 요셉은 두 아들의 그 뭐라 그러죠? 할당을 받아요. 나중에 땅을 나눌 때 12지파인데 레위는 빠지고 그러면 11잖아요. 아들이 11. 근데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의 몫을 받아서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 중에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메이저 장자 지파가 되죠.
그런데 둘째 아들 베냐민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은 남쪽 유다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언니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를 가져가는데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쪽을 차지하게 돼요. 에브라임 중심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헬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베냐민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합니다. 즉 둘째 아들 베냐민도 죽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낳으면서 창세기 35장 읽고 가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 가운데서 너무나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이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한 것이 라헬이 자식이 없음을 보고 통곡하는 그게 라마의 통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라마가 실제로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위가 라마예요. 근데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이 베냐민 지파가 살던 지역이에요. 거기에 땅 분배를 거기서 받았어요. 바로 근데 그 라마에서 좀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엄마의 통곡이 라마에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라마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들이 라마에 모여서 거기서 끌려갔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이 거기에 묻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묻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들이 라마에 모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또 다른 죽음을 맛보고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 라헬이 통곡하고 있는 그거를 예언하는데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바로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비명 속에 죽어가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예언의 완성, 예언의 성취라고 이 마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있었던 그 당시 베들레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아비규환이라는 말로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집마다 아기 죽는 울음소리커녕 오히려 부모님들이 비명 지르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그리고 온 거리가 아이 죽인 피로 덮여 있었던 그 베들레헴, 거기서 들리는 수많은 엄마들의, 부모들의 그 통곡 비명 소리가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 도시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를 했던 소설인데요, The Innkeeper,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음 주면은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기간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야곱이 운영하는 여관에 옵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이 시작이 돼요. 여관 주인 야곱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곱이 방이 있냐고 이제 야곱에게 묻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야곱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30년 전쯤에 이곳에 묵으려고 했던 요셉과 마리아를 기억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허탈해가지고 이 여관에 메시아를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저는 팔 하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죽었고
내가 그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봤더니 큰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 2살쯤 되는 요셉이 있었고, 그리고 아내는 막 애를 출산해가지고, 이 베냐민이라는 애를 출산해가지고 몸져 누워 있는데 그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온 거라는 거예요. 방이 없다 하는데도 막 애를 낳은 자기 아내가 그래도 안 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마구간에 마른 볏짚을 깔고 하면서 쉬고 가게 하라고, 저 아내를 보라고, 지금 막 이제 출산하게 됐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셔서 그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 청천벽력과 같이 이 헤롯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2살 미만의 아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찾고 있는데 2살짜리 자기 아들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보니까 2살 미만의 남자애는 다 죽이라고 하는 벽보가 붙어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막 나온 베냐민이라도 살리겠다고 막 숨고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이 군인이 그 갓난 이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를 말리다가, 이 남자가 말리다가 이게 죽일란 날 죽이라고 하면서 아내와 그 베냐민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뒤에서부터 이 시퍼런 이 칼이 들어오더니 이 어깨 쪽지를 찌르고 아내의 허리에서 심장을 뚫고 그리고 품에 안고 있었던 베냐민까지 찔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아 오신 것 때문에 우리 집은 이렇게 됐습니다. This is who we are by receiving Messiah into our inn. This is the price that I had to pay. 무슨 운명의 장난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소설 얘기예요. 예. 나중에 또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소설 얘기예요, 소설.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2주 후면은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의 예상, 우리의 기대하고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다. 근데 one thing for sure, 하나 분명한 건 있는데, 나는 바로 30년 전에 이곳에서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라. 바로 당신의 아들들이 죽음으로 내가 살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는데, 내가 분명한 걸 말하는데 나는 2주 후에 십자가를 진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준 네 아내와 네 2 아들을 다시 찾을 것이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네 팔도 찾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가 끝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There must be a situation that you have nothing but to cry. Helpless situation. You can't do anything at all. Just crying out for help. My God, my God. Oh my God. Help me.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특별히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 여기 계시다면 그것처럼 아픈 통곡이 어디 있어요? 라마의 통곡이 하나님 나의 통곡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잘 섬기려고 그러고 우리 가정적으로 하나님만 높이려고 그러고, 저는 my one and only desire, 우리 베델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믿고 I'm doing my best.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내 베스트조차도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You have nothing but to cry out. Lord, why this thing happening?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두 분을 기억이 나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우는 두 분이 계세요. 난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왜 맨날 울어요? 그것도 울려면 저 좀 뒤에 가서 앉지 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우냐고. 계속 또 남자가 손수건을 들고 닦아. 그래서 왜 물어보니까요, 자기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자기는 그 빨간 오픈카를 타고 다녔어요. 이분이 젊은이에 그 신나게.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뻥 하고 사고 났는데 그 오픈카 이렇게 요 유리가 요거 오늘 앞에 가려져 있잖아요. 요 모서리에 요 눈이 찍힌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 일주일 동안 코마에 있다가 수술 받으면서 깨어났는데 결국은 그 부작용이 뭐냐면 눈물샘이 고장이 났어.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샘이 고장이 나서 It's out of control. 그래가지고 계속 눈물을 닦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또 한 분은 권사님이에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은 요 앞에 중간쯤 앉아가지고 계속 절 보고 울어요. 계속. 가서 이 권사님이 늘 은혜 받는구나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하고 나이가 컸으면 똑같을 자기 딸이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여기 서 있으면 자꾸 딸 생각이 나서 운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그런 거구나. 평생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아마 못 잊을 거예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의 통곡이 그 권사님의 통곡이었고 우리 박 장로님, 박 권사님의 통곡이었을 거고 많은 성도님들 자식을 앞세운 바로 그 성도님들의 통곡일 거예요. 그리고 웬 난데없이 날벼락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건에 터졌을 때 하나님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터집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잘 섬기려고 그랬고 With my best, with my most strength that you give it to me, I like to serve you with all my strength,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정말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라마의 통곡의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러 가노라. 라마의 통곡이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로 지고 가는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부활할 것이요 부활과 더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두 아들과 네 아내와 네 잃어버린 팔을 회복할 거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죠. 그냥 내 타고난 팔자려니 하고 포기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울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고야 하고 곡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부활과 더불어 우리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마의 통곡을 위로하시며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살려달라고. 나는 helpless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것을
목노아 라마의 통곡에 그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들의 통곡,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아수르에 뺏기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길목에 무덤에 들어가 있는 라헬이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강단에 오르신 우리 권사님들은 라마의 통곡을 기억하시면서 자식을 먼저 앞세운 엄마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그 통곡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붙들고 이 한 해도 섬기는 권사로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하면서 주여 외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라마의 통곡을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우리에게도